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가지고 위대한 조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이 16장 명단의 첫 사람 베베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린도에 온 바울에게 베베가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후원자도 되어 주었죠. 바울을 돌봐준 거예요. 말 그대로 보호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호자가 필요한 것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죠. 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했죠. 서로의 짐을 져주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는 모습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명단의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불러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세상 일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이 말은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와 비슷한 말, 그러면 사람들이 동료라는 말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동료와 동역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한다 치면 먼저는 동료예요. 근데 동역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역자는 비전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공간에 있더라도 동료가 있고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명단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가, 또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친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베베는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이 16장에 등장하는 데에 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총 통틀면 한 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이 좀 약간 생소한 이유는 이래요.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인물입니다. 이 이름을요,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한국식으로 하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병건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병건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병건아 이렇게 부르는 거 다르잖아요, 어감이.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이 성경에 나오면 같은 사람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 나오는 성경이요,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지 마시고 스크린 보시면 돼요. 자, 저 보시고, 대신에 스크린 볼 때는 스크린 보시고 저 볼 때는 저 보시고 집중력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자, 8장 2절에 처음 이 사람들 등장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첫 번째로 여기에서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나오나, 성경에 6번 나올 때 다 같이 나오거든요. 한 번도 따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이거죠.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러니까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인 거야. 이 구절을 시작을 해요. 성경에 5번이나 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부의 이름을 잘 보세요.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다른 성경도 그렇고 다 이 부부의 이름을 쓸 때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는, 아내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있다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거예요. 어떤 성경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성경이 사람을 쓰는 그런 그 패턴을 보면 남자 이름을 먼저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써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썼나?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요. 다른 성경도 보면은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의 이름을 써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이에요. 여러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그 팀의 리더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요.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다,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아내가 영향력이 더 큰 인물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브리스가는 어떤 여인이었나?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이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이름의 뜻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에 존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름이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냥 뭐 개똥이, 막순이 막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름에서부터 누구누구 부인 이렇게 하는 존칭이 들어가요. 브리스가는 흔하지 않아요,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의 이름은 아무나 못 썼어요. 왕의 성씨는, 그죠? 아무나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듯이 로마에서도 귀족 가문의 이름은 아무나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가는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프리스가라는 굉장히 명망 높은 고대 로마의 귀족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요, 프리스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을 통하여 브리스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추정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로마 귀족 사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8장 2절은 아굴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굴라는요, 본도에서 났다, 그러니까 본도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도는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예요. 터키 북동쪽에 위치한 한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났나? 유대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본도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을까? 이유는 이런 거죠. 아굴라가 이주한 게 아니고요, 오래전 그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던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전쟁이나 여러 이유, 또 조상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머물렀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방 땅에 머물러서 대대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죠. 이들은 그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어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감각과 언어를 어려서부터 체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브리스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혼 안 해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굴라는 브리스가와 결혼까지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굴라가 어려서부터 이방 땅에 살았던, 그의 조상대대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본토를 떠나 로마에 정착하여 살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부에게 큰 일이 닥쳐요. 이렇게 말해 보니까 또 정보를 주는데,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뭘 얘기하냐면, 제가 로마서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주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 당시에 유럽까지 다 정복했던 로마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수도를 얘기해요. 로마라는 도시. 로마 시티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려요. 너희들 다 그 로마 시티 안에서 나가라. 이 칙령이 AD 49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티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순간에 쫓겨나죠. 그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쫓겨난 거예요.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 또 정보를 이렇게 줘.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이탈리아 안에 로마 시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유적이 다 그대로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입장인 거야. 어디로 왔나?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쫓겨나서 그 로마 영내의 여러 도시로 다 갈 수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를 선택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그러면 왜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여러분, 그 프리스 가문의 일원이었던 브리스길라는요, 브리스가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고린도로 왔겠는가? 당시 고린도는 여러분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우상숭배의 근거지였고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거기엔 다 창녀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에 따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그 로마 영내에 있었던 고린도 말고 다른 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 고린도인 같은 놈, 이거예요. 제일 심한 욕이에요. 나를 고린도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막 싸움 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요, 그 도시의 타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어요. 두려움을 막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고린도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했는데, 텐트 제조업은 당시에는 아주 유망한 사업이었고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군인들은 야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천막이에요. 그래서 주 고객은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군인들하고 거래 못 하잖아요. 프리스가의 이론쯤 되니까 군인들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에는 이런 것들을 용통할 수 있는 큰 시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록에 따르면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는 큰 경기가 열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우상 중에 하나인 포세이돈을 기르는 경기, 이게 미스트 미아라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렸어요.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려고 고린도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경기, 올림픽 같은 경기니까 열리면 꼭 필요한 게 숙박시설인데, 전에 제가 추천장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텐트가 있어요. 천막이. 그러니까 이 텐트를 만든다는 일은요,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시티에서 추방당하고요, 그 이듬해인 AD 51년 4월에 미스트 미아 경기가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필 고린도로 이 두 부부가 갔을까? 이 둘이 갔을까? 그건 그런 거죠.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우리가 로마 시티에서 쫓겨나지만 고린도로 가면 천막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큰 시장도 있고, 미스터 미아 경기가 열리니까 우리는 고린도에 가서 장사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플랜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고, 그런 곳에 가면 나도 그런 타락에 물들 수 있고, 나도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그 세상 가운데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거기가 고린도든 어디든 괜찮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도시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을 움직이는 최우선순위가 뭐냐?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 한 돈 빠지는 거 괜찮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일을 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그건 도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속적인 가치가 그를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가능성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랐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만나러 왔던 어떤 청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부자 청년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있잖아, 모든 것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거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따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초대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가진 게 많음으로 고민하며 떠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것만 바라보고 고린도에 왔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런 사람들 같지 않았을까? 경제적인 이익은 취할 수 있을 줄 모르나 거기에 삶의 가치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중에 최우선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는 바울의 동료가 돼요. 어떻게 하나? 18장 3절 보세요. 생업을 같이 함으로 같이 텐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뭘 얘기하냐면 바울도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니까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살며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바울의 동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동료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러면 1년 6개월을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충격받은 거예요. 돈 말고 다른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바울에게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바울이요, 그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6절 보이시는 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돈 벌려고 간 고린도,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였던 경제적인 것, 돈을 따라갔던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돈에 따라 움직였던 그들이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삶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그 다큐에서 봤는데 어떤 한국인이 유대인 어린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답답해서 또 한 번 물어봐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꿈 말이야. 너 커서 구체적으로 뭐가 되고 싶냐고 또 얘기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이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건 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삶의 비전이고, 당신이 말하는 내가 의사가 되든 뭐 간호사가 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내 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수단이 뒤바뀐 삶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돈 버는 일을 다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왔던 고린도를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미련 없이 고린도를 떠나고요.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 갔을 때 머리 깎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여정을 함께 갑니다. 전도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동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을게. 한번 보기만 하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전도여행, 이게 3차 전도여행 이야기하거든요. 이 전도여행을 처음 바울을 만날 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고, 이거 3차 전도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여행을 어떠한 자세로 따라다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3차 전도여행을 찾아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과 전도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은장색 메데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은장색,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은을 두드려 펴서, 녹이거나 펴서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장색은 뭘 얘기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업자예요. 우상업자, 우상 제조업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거기 또 우상의 도시인데 담대히 선포한 게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고린도인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뭐 주술서 같은 책들, 악한 영을 뭐 있는 것들, 우상들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자 가장 위기를 느낀 게 뭐냐? 데메드리오 같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이에요. 이러다가는 먹고 살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요새 여러분 TV를 보면요, 온통 무당들 얘기뿐입니다. 영화도, 예능도, 드라마도 다 무당 얘기예요. 어떤 TV에는 젊은 무당들이 나와서 서로 미팅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요, 무당끼리 배틀을 합니다.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죽었나를 무당들이 이제 맞히는 거죠. 근데 그 사진을 사망한 유족들의 동의도 안 받고 사용했고, 또 누구냐면 이 사망한 분의 사진이 형사나 소방관 같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순직한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여러분, TV를 점령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00년도 초반에 무당이요 20만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26년에 조사해 보니까 무당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80만 명 있어요, 무당이. 돈 버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무당들이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무당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보고 영향을 받아 무당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나 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어요. 직접적인 이 일에 연관이 있는 바울이 제일 위험하게 됐죠. 그때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 자기 모습과 오버립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죠. 여러분, 폭동이 다 정리되고 도시가 안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더 머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를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바울은 전도여행 중이니까 딴 데로 가야 되고, 또 이미 에베소에는 3년 동안 머물러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기는 머물 수가 없어서 전도팀 일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남겨서 에베도에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을 떠날 때 바울의 권면을 받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자기와 똑같았던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생이 되는, 초대교회가 전도하며 커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볼로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초대교회의 선생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아볼로에게 선생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도 불안하지 않고 기꺼이 그럴 만한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의 우선순위는 돈이다, 나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볼로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자기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한 놀라운 것이 그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건 이와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동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동료에서 동역자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얼마든지 동료가 있고 동역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료에서 동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료로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의 눈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동역자들의 발목을 잡아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금방 지치죠. 공동체는 정체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도 돌아가지 못하게 돼요. 오래 교회를 다녔으나 나는 여전히 동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동역자가 되면 다르죠. 동역자는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공유합니다. 같은 길을 가요. 그러니까 멈춰 있지 않아요. 하던 일이 위험해 보여도 기꺼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매일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우선순위가 뭐가 첫 번째인가 기억하시고 이거를 바꾸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평생 동료로 살다가 죽지 마시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동료는 그냥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의 동역자가